때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구원받은 자답게 약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고의 사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참으시는 것을 그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될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이 하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신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런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3절을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길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임박한 심판을 이스라엘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엎어지면 일어난 것이 이치이고 철새들이 떠나갔다 돌아오는 것이 순리일진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치지 아니할 자들에게 주리라. 그들은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것인데 계속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는 짓이 딱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같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렇지 않다고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치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진단해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을 보면 실상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안 됩니다. 참 신자가 아니지만 스스로 신자라고 믿으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아플지 모르지만 영혼의 중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명의 의사는 성품이 참 훌륭한데 매번 오진을 하면서 병을 잘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성품이 영 아닙니다. 영 아닌데 병을 너무나도 잘 고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첫 번째 의사는 성품은 좋은데 병을 못 고쳐요. 근데 두 번째 의사는 성품이 개떡인데 질병을 너무나도 잘 고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진도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새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과 함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도시이고 시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름답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딸처럼 여기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딸 같은 이스라엘이 속임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임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잘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는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 과일들인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결과는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은 거짓말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저 평화가 올 줄로만 알았는데 쉽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속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죠.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무리에 가만히 들어온 늑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면 속임당한 자들은 피해자들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좀 새벽이라 졸립긴 하지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험도 템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유혹하는 자는 사탄이요 그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는 구약시대나 현대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 욕심과 그들의 거짓말이 딱 맞아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것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내가 덥석 물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그들의 욕심과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딱 맞물린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슬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넘어진 것과 같이, 내 가족이 쓰러져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늑대와 같이 지금도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또 나의 욕심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내가 덥석 물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믿게 되는 것은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안타깝게 이단에 넘어가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